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감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감사하여 이렇게 주일 예물로 또 감사와 11주 예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과 그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연락하며 마음껏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음소거 다 해주셨죠?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극처럼 마치 좀 이렇게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 또 알차게 보내려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플래너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그냥 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마치 영화 대본을 리딩하듯이. 근데 이 말씀은 영화나 어떤 소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실제 말씀인데 생동감 있게 친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쓸까요? 네. 잘 안 들리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연이도 지금 같이 왔는데, 지연이 관심은 뭐예요?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관심은요, 요즘에 친구들, 여러분들 만나는 거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또 그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사모님과 저랑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에게 전화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전화기를, 핸드폰을 기다려 주시고 목사님의 톡이나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사님은요, 언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까, 좀 빨리 끝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우리가 같이 이 예배를 좀 예전처럼 다 같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10% 좌석의 10% 이내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약 총 딱 10분 계시네요. 지금 10분의 우리 친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동시에 이 영혼을 구원할 제자들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앞부분,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뭐였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셨죠. 우리는 어떻게든 광야를 벗어나고 싶잖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어요?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오히려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불강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왜 마귀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렀어요?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려고. 아담은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할 것을, 100%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패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포기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걸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못해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중간중간 살펴보면은, 오늘은 5장으로 건너떴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도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병들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속 시험을 이긴 뒤로부터 승리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된 일에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왜 그랬을까라고 따질 수 없어. 하나님의 그렇게 세워두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게? 어쩌면 죄인 중에 개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인데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저는요 좀 인생을 살면서요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사는 인생 진짜 멋있게 한번 간지나게 살고 싶거든요. 이왕 목사가 됐으면 간지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간지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요. 한번 우리 말씀 노트 다 적어 봅시다. 첫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말씀 노트 다 적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선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갖기나 할까? 나는 예수님 관심 밖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죄의 문제로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사람들을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 이런 죄 속에서 계속 넘어지는 친구들은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쓰시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저희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뭐 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 그물을 빨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게? 그물을 왜 빨아? 퇴근하려고. 밤새도록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래서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거, 배를 닦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모든 무리들이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그중 유독 성경은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를 주목해요. 왜?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 베드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마귀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만 듣고 뒤에만 듣고 중간에 못 듣게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얘기할 차례가 왔어. 좀 두근두근 긴장도 되잖아.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딱 얘기를 이제 자신 있게 용기 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카메라를 끄고 갑자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라면 그릇을 가져와 라면을 먹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좀 그렇죠.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가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베드로 장모님 되시는 분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8절 39절 보니까 예수께 청해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물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야 이게? 베드로의 장모님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모님의 열병 고쳐주셨으면 베드로 뭐 해야 돼요? 진작 베드로, 이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야 되겠죠. 예수님 따랐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카메라 켜고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은혜지 않아요? 자기 말에 집중 안 하면은 신경 끌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막 신나요. 막 흥분돼요. 떨려요. 왜요? 맞아. 딴짓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시지 않겠어?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시지 않겠냐고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벌레 같은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초롱거리는 눈빛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미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딴짓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만나주셨는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뭐였죠?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종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얘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물을 빨고 있어. 퇴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요청하신지 아시죠?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잖아. 그리고 다시 그물 던지라고 하잖아. 지금 배 청소 다 했는데,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야? 프로 어부잖아. 현직 어부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직업이 전직 목수셨어요. 아니 나무만 이렇게 다듬는 사람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아시겠냐고. 그러면 지금 그냥 아마추어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프로한테 와가지고 지금 글을 마치 공자에게 글을 가르치듯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는데 만약 베드로가 순종 안 해봐요. 자, 배를 띄워라. 왜요? 제가 왜요? 저 안 할 건데요. 이러면 예수님 얼마나 뻘쭘하셔요. 얼마나 당황하셔요. 다른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힘든 요구를 해도 이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고 예수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내가 그런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셨죠? 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저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넉다운된 상태입니다. 왜죠? 5절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대충 고기 잡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열심히 잡다 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죠?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 주님, 한번 해볼게요. 잡히나 안 잡히나? 뭐 어떤 마음에든지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몸은 지쳐도 마음은 어때요? 너무 좋죠. 뭐 여러분만 좋겠어요? 부모님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다 좋아하겠죠. 신이 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하겠죠. 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에 안 좋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좀 좋아졌어. 싸웠어. 근데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 화해하고 나면 기분이 좀 어때요? 이제 좀 막 뭐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잠도 못 자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했는데 화해를 하면 마음이 뻥 뚫리네. 너무 시원하고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감사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기를 조금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진짜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는데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빵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목사님도 너무 속상한데 빵점 받으면 어때요? 이거 현실 부정, 믿지 못하는 거야. 갑자기 막 선생님 막 옷깃을 붙잡으면 선생님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선생님 말을 해보세요. 막 현실 인정을 못할 거란 말이야. 그 빵점 나와. 집에서는 가족들을 뭐예요? 나만 기다리고 있어. 성적표 가지고 보여줄 것만 기다리고 있어.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스트레스지. 엄마가 부모님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학원 보내줘. 네가 가해시켜달라고 해서 가해시켜줘.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말을 해보라고. 말을. 이게 뭐야? 이게 점수냐고. 너 당장 나가. 꼴좀 내놔서 너 치워. 보면 이러지 않겠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몸도 웃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넉다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웃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순종. 자, 순종이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순종이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힘들고 시험에 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 10대 시절을 보내왔어요. 공부도 하기 싫었고요. 해도 점수도 잘 안 나왔고요.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꿈은요,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도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 왜 태어났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 몸을 막 그냥 굴려버리자, 다 쓰자, 그냥 마음대로 살자, 막 이런 게 저의 어떤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보자.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순종해보는 건데, 그리고 나서 주님 계시면 오케이, 내가 계속 순종하겠다.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오케이, 더 잘 됐다. 하나님 없다라는 거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순종 안 했더라면은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겠죠.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미래와 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래, 힘들어도, 내가 낙심이 돼도, 내가 다른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끝까지 순종해보자. 그럼 내 손해겠어? 다른 사람 손해겠지? 나는 적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순종 안 했다면 지금의 이 사랑스러운 아내도 못 만났겠고, 또 이런 건강한 열린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한 교회도 못 왔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만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손에 무엇이 있었죠? 베드로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빈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물, 빈 배, 낡고 초라한 그 빈 배, 만선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을 꿈꾸고 출항을 했겠지만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배에는 물고기를 채울 수 없도록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로 감당 못하니까 다른 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인생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승리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를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로 축복해 주셨다는 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를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고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 나중에 뭐예요? 물고기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라한 빈 그물, 빈 배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적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다 적었으면 저를 보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해요. 8절 한번 볼게요. 지금 베드로 막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죠? 근데 어때요, 반응이? 8절,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진작 순종할 걸. 자, 주님, 저요 이제 이렇게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이 물고기 다 팔아가지고요, 배도 바꿀 거고요, 차도 바꿀 거고요, 저기 강남의 좋은 자리에 한강뷰 있는 데다가 땅도 살 거고요, 집도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이 계기로요, 갈릴리 이 시장에서, 이 상인회에서 또 회장 자리도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많이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자리 해가지고 좀 더 유명해지면은 그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전할게요. 지금 이랬나요?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저랑 당장 동업하시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주님, 지금 저를 당장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떠나면 되는데 주님께 떠나달래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이 죄인아,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무릎 앞에 엎드리려면요, 그냥 아주 코를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려도 무릎 아래 엎드리기 힘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경험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추악하고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자 주님이 드디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요, 아주 어메이징한 꿈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인생은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초라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냥 남들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런 식의, 자기는 빈 그물을 빨면서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진짜 제자는요,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제자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전부였던 빈 그물과 빈 배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있어도요, 그거 답하면 떼돈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죄인들을 건져내는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 믿어서 저 구원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excuse me, 잠깐만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모두가 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신 분들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어때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자신의 예수님의 그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 12제자 중에 주님께 사랑받았던,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하시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12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 뭐 아주 잘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뛰어났을 것 같아요? 스펙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노답 인생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원래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그물만, 자신의 배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터득한 자신만의 인생의 경험의 방법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이 배에 내가 선장되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불쌍한 그게 현실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빈 그물을, 빈 배를 볼 때마다 그냥 염려하며 근심 걱정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평생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든,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든 평생 동안 그런 저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바닷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깊은 바닷속 사정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도 꿰뚫어 보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우리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빈 그물 끌어지고 아버지, 빈 배가 가득 차여 그 배가 가라앉을지에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면 그 물고기 다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때에는, 사람 남는 업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는 그들이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런 귀한 사명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붙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바닥을 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임 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시험 가운데 있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잠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속에 임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청소년과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 바닷속에, 황량한 그 바다 한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나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 목장님과 목자 위에, 우리 목장 위에,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베델뮤직의 Our Father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먼저 높이고 높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뮤직의 Our Father 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목장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화면을 다 켜주시고 우리 같이 경청해서 잘 듣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자, 이어서 바로 여러분 목장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목장이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